네, 한 주간 동안 고린도 지역의 전도 운동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월요일이 되면 가는 이렇게 청년 산업 현장 다락방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딱 점심 시간에 청년이 점심을 먹고 나면 이제 저랑 딱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만나게 되는 굉장히 행복한 만남인데요. 그 청년이 일하는 곳은 절에서 운영을 하는 이 성북구에서 아주 유명한, 아마 오고 가다가 보셨을 수도 있는 복지 단체예요. 그래서 큰 건물 두 동을 두고 이 성북구에 있는 모든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다 거기에 이렇게 들르시고 거기서 이제 일을 하는 친구고, 이 친구도 약간의 후천적인 좀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거기에서 제가 이제 거기를 매주 가다 보니까 좀 일찍 가면은 도대체 여기는 어딘가 하고 돌아보니까 바로 옆에 절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24시간 절에서 이렇게 등을 달아놓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빌딩에다가 항상 이렇게 띠를 둘러놓듯이 이렇게 해놓고 1층에도 한번 가보니까 이렇게 부처가, 엄청 큰 부처가 저를 딱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딱 보면서 딱 문을 살짝 이렇게 열어봤더니 거기에 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센터 바로 옆에 이제 절을 지어놓고 등도 달아놓고 부처를 그냥 안쪽에다 해놓은 게 아니라 그냥 정면에서 딱 이렇게 볼 수 있게 해놓고 불경을 24시간 틀어놓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환경에서 근무를 하는 친구인데 어저께 너무 예쁘게 단장을 하고 출근을 했더라고요, 이 친구가. 네, 오늘따라 더 이쁘다고 옷도 예쁘게 입고 오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마음에 안 든대요. 내 자신이 너무 예쁘지 않은 것 같대요. 안 예쁘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기는 좀 별로인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희 이번에 합숙 때 그 3일 내내 주셨던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바된 걸작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바, 하나님이 지었다 해서 포이에마 계속 이렇게 어려운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전해주면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된 걸작품이다, 이 말을 했습니다. 제목에도 나와 있는 대로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제목이 뭔지 아냐? 딱 그 친구의 말을 듣는데 제가 제목이 딱 생각이 났어요. 제목을 딱 이 녹취본을 딱 보여주면서 이번에 제목이 뒤에 전도운동 나중에 보고 고린도다.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아냐? 외적으로 봤을 때는 부족함이 없는 곳이다.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 그리스의 항구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역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돈도 많습니다. 돈도 많고, 그리스 하면 저희 막 굉장히 머리 아프게 배웠던 철학의 도시, 지혜도 뛰어나고 그리고 돈도 많은 곳, 굉장히 번성한 또 국제적인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떤 곳이냐? 굉장히 세계적으로는 유명하고 돈도 많고 똑똑한 도시이지만 여기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우상이 집결하는 우상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항해하는 곳은 이제 언제 빠져 죽을지 모르니까 항상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각국에 있는 무역 상인들이 여기를 들르고 다니면서 다 우상에, 각국에 있는 유명한 우상들이 집결하는 우상 도시입니다. 여기가 그 정도가 아니라 신전이 어느 정도 많으냐 찾아보니까요, 신전이 최소 12개 이상, 12개 최소. 근데 그 신전이 조그마한 신전이 아닙니다. 기둥 하나가 막 이렇게 미터 수를 보면은 이 천정을, 저희 여기 교회 천정을 뚫고도 남는 그런 높이의 엄청난 큰 신전들이 커다란 이렇게 언덕 제일 꼭대기 위에 잘 보일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살 수 있을 만큼 그런 곳이 12개나 된 신전 도시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여기 이 고린도해서 코린도 조마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단어가 뭐냐면 고린도인처럼 산다. 근데 그게 조금 더 이렇게 안에 들어가면 고린도인이 우상의 도시죠. 돈도 많아. 근데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없이 온갖 우상 섬기면서 또 신전에 여기에서 일하는 이제 매춘부, 일하는 사람이 1,000명, 여자 사제만 1,000명 정도 되니까 거기에는 타락의 도시, 음란의 도시. 영적으로 보면은, 육신적으로 보면은 이 고린도 지역은 정말 대단한 지역인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으니 그 죄악 속에서 망할 길만 하고 있는, 근데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고 사는 곳이
고린도 지역이다. 너 왜 외적을 쳐다보고 있느냐. 어저께 강단 말씀에 뭘 주셨냐. 우리 서론에 제가 가면은 딱 그 친구한테 월요일 날 만나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말씀을 거의 전하지 않습니다. 많은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친구라서 딱 한 줄, 이렇게 5칸으로 녹취본이 되어 있는데 첫째 칸만 항상 하고 오거든요. 월요일 날은. 첫 번째 칸이 뭐였냐? 뿌리였거든요. 보이지 않는 뿌리.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어제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딱 주셨다. 겉에 보지 말라고. 겉의 인생은 대단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뿌리가 어디서 시작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셨다. 우리의 근본 문제, 원죄의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느냐. 하나님 떠나서 우상 앞에 절할 수밖에 없고 이 신전 앞에서 결국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본인도 망하고 그리고 그 후대도 망하고 계속 재앙 멸망 당할 수밖에 없는, 근데 그게 보이지 않는 그 원죄 상태, 왜 망하는지도 모르는 상태. 이 원죄가 얼마나 무서우냐?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저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하고 계속 멀어져 있는 상태다. 물고기가 물 떠나 있으면 끝장이야. 겉에 아무리 예쁘면 뭐하냐. 연예인들 예쁘기로 따지면 연예인보다 예쁜 사람 있겠냐. 근데 연예인들이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연예인들 돈으로 따지면 뭐 정치인들보다 돈이 더 많지 않습니까? 연예인들 보면 뭐 몇십억, 몇백억 빌딩 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명예, 돈, 명예, 얼굴, 뭐 남편도 잘생기고 다 이쁜데, 근데 왜 문제가 오냐? 뿌리다, 뿌리. 하나님 없는 그 뿌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멀어지면 우리도 결국은 하나님하고 계속 멀어지게 된다. 불신자는 당연한 거고 신자도 하나님하고 계속 멀어질수록 그 틈에 누가 틈타느냐?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주셨죠. 마귀. 그 중간에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흑암 가운데서 계속 요 속에 있든지, 만나고도 하나님 이 뿌리를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겉의 것만 바라보고 살면 우린 평생 속다가 인생 끝난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답을 주셨느냐? 우리 인생의 뿌리를 바꾸라는 답을 주셨다. 무슨 답 주셨습니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그리스도 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죠. 십자가의 도. 우리에게 다른 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여인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인생의 뿌리를 완전히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셨다. 우리가 어떻게 이 상태에 있는 나를 알 수 있겠느냐?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지 않고 그 길 열어주시면 우린 평생 여기에 살면서도 그게 뭔지도 모르고 망하다가, 더 나쁜 건 이 땅 떠났는데 영원한 사기를 당하는 거 아니냐. 이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 친구가 한 2주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항상 이렇게 조금 이렇게 다운이 많이 되어 있는 친구인데요. 자기가 수년 전에 어려움을 당했던 거를 처음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물론 이제 먼저 사역자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친구의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는 척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처음으로 본인이 이제 5, 6년 전에 이렇게 조금 자기가 어려움을 당했던, 진짜 생을 마감을 하려고 했던 그 얘기를 딱 하는데, 항상 그 저주스러운 생각,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이 저주스러운 생각을 가져다 주니까 내가 왜 그때 끝내지 못했을까, 내 인생을.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죠. 당연하지. 그때 그렇게 됐으면 영원한 고통이야. 사람이 내 인생을 마감을 하려고 할 때 즐거워서 마감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그때 만약에 끝났다, 그러면 진짜 영원한 고통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살리시고 이 그리스도 복음을 통하여서 이 죄, 저주, 사망 권세 깨뜨리신 그리스도께서 너를 건지시지 않았냐. 영원한 이 생명 주시려고. 얼마나 사단이가 참 집요한죠. 잘 아시죠? 이 가정 가문에 내 인생에 하는 일 보면
참으로 정말 끈질긴, 보이지도 않으면서 하는 이 사단의 권세를 이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도 같은 말씀이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이 십자가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런데 인생의 근본 뿌리, 우리 인생의 전체 다져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어제 이 말씀을 같이 녹취본에 동그라미 쳐가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 답도 얼마나 정확하게 주셨냐. 딱 하나만 하면 돼. 그리스도가 모자라지 않고 문제는 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집중, 말씀 묵상, 요 말씀만 하나님께서 딱 주셨다. 우리가 요것만 인도받으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다 행하시는 부분,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뿌리를 깊이 있게 내려라. 가뭄에도 절대 마르지 않도록. 아무래도 저희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계속 불신앙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는 더 공격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작은 생각 하나, 진짜 어저께 엄청 예뻤거든요. 엄청 예쁜데 그게 안 예뻐 보인다니. 그만큼 사단이 참 생각으로 붙잡는데, 뿌리를 깊이 내려라. 어디까지? 그 수맥에 이를 때까지. 그리스도의 그 뿌리 속에서 어떤 상황, 가뭄 속에서도 마르지 않을 만큼 계속 그리스도 깊이 내리고 또 넓이 뿌리를 내려라. 왜? 그래야지 태풍이 와도 절대 쓰러지지 않기 때문에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저께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출근하거나 퇴근할 때 한 40분, 50분 걸리나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매일 하루에 딱 한 번씩만 들어라. 내가 2번 들으란 말도 안 할 테니까 딱 한 번씩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듣고, 그리고 명단을 놓고 기도해라. 그 친구가 일하는 그 환경 자체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절 옆에서 댕댕댕댕 거리고 불경이 계속하고, 그리고 또 주위 자체가 그 장애 복지 단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친구가 그 지역의 역사는, 참 그 지역에 그 일하고 있는 그 환경에서 역사하는 그 흑암 권세에 이 친구가 많이 눌린다라는 것을 갈 때마다 저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명단 놓고 기도해라. 다른 방법 없다. 안 그러면 계속 속을 것이다. 그 상태가 분명히 바뀌었는데 사단은 속게 될 것이다 하고 일단락에 있는 말씀을 딱 나누고 딱 돌아왔습니다. 딱 15분 만났거든요. 길게 말할 것도 없어요. 15분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 강단의 일면을 딱 가지고 이렇게 하고 딱 돌아오는데, 이제 그 친구가 일하는 곳이 2층이라서 거기다 앞에까지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싶어서, 그래서 딱 그 앞에까지 딱 데려다 주는데 그 친구를 돕는 이제 위에 관리자분이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저를 알아보시고 뭐 교회에서 오신다고 들었다고. 다음 주에, 그때는 이제 시간이 근무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번에 1차 합숙 때 들은 게 있잖아요. 모든 만남과 이거를 딱 연결을 해야지.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주에 제가 선생님 저희 청년을 잘 빡세게 훈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무섭게 훈련시켜 주시고 잘 훈련시켜 주세요. 다음 주에 커피 한 잔 하시죠 하고 인사드리고, 그리고 명단 이렇게 청년한테 부탁하고 왔습니다. 고린도 지역, 고린도 제목 하나 속에서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 속에 다 있고,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같은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셨구나. 어저께 그렇게 강단 말씀 한 대지 제목 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오늘도 내 인생 고린도 지역처럼 이 겉에 것만 보고 완전히 망할 뻔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벽하게 뿌리를 바꿔주셨구나. 그리고 될 수밖에 없는 그 길 속에 하나님께서 내 아이의 인생을 미래까지 완전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 언약 붙잡고 저희가 진짜 감사하는 하루가 되도록 저도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문제와 답을 딱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 그냥 먹고 살고 우상 숭배하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전도 운동이라는 엄청난 꿈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번 주 강단 말씀의 본문에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먼저 주셨지요. 만남, 하나님께서, 제가 항상 우리 청년들을 두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요, 왜 이렇게 못 만나고 눈이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못 하고 있는지. 그래서 만남 두고 기도하고, 주의 종과의 만남의 축복 속에 기도하고, 모든 사건, 그 어떤 사건, 하고 있는 내가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업, 이 정말 문제와 답,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뿌리를 딱 바꾼 사람은 어떤 것도 괜찮다, 이렇게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인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또 1차 합숙 때 만남을 놓고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합숙 끝나자마자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아들아, 나의 아들이 된 것이 너무너무 고마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뭔 소리인지 몰라요. 얘는 합숙을 참석을 못했거든요. 그냥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모든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진 자에게는 어떠한 만남도, 어떠한 사건도, 어떠한 생업도 진짜 감사한 줄 믿습니다. 제가 제 남동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진짜 참 이렇게 좀, 저희 집에 십자가 같은 친구거든요. 그 전에는 저희 아빠가 저한테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이 생명의 복음이 딱 제게 딱 들리는 그 순간 제가 제 아빠를 두고 정말 참 아빠를 바꾸고 싶었거든요. 저는 아빠가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진짜 딸을 이렇게, 우리 아빠는 아빠가 아니야, 진짜 아빠라고 부르고 싶기도 참 어려울 만큼 그렇게 조금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었는데요.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저희 아빠를 망하게 해주세요. 제 기도 제목이 1번이 그거였어요. 영혼 구원 받기 위해서 우리 아빠가 여기 있는데 안 되겠어요, 하나님. 이게 딱 보이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매일 했던 기도가, 제가 기도 카드를 한 40장짜리를 만들어 놓고 중고등학교 때 기도를 했는데, 아빠 망하게 해주세요. 아빠가 쫄딱 망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복음을 받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떻게 그런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빨리 망하게 하셨어요. 진짜 응답을 해주셔가지고 쫄딱 망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짜 두 손 들고 딱 복음을 받게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아빠가 저한테 딱 한 말이 미안하다, 천만리 미안하다였어요. 진짜 엄청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남, 아빠가 아니었으면 진짜 이 가정 가문에 이 우상 숭배하고, 아빠도 사실은 피해자인 거잖아요. 그 만남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 복음 앞에 돌아오기 어려웠겠구나 할 만큼 지금은 저희 부모님, 아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상처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도 상처가 되지가 않아요. 지금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만남과 사건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전도팀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전도 운동을 일으키시는 이 전도팀, 이 전도팀을 통하여서 무슨 운동을 일으키시느냐, 전도 운동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복음의 말씀 운동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까지 말씀 운동을 했냐면, 여기 기록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고 했습니다. 내가 노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확 붙잡을 만큼 말씀에 사로잡히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했다고 했습니다. 어디서요? 여기서요. 편한 곳이 아니라 완전히 우상 동네인 그 우상으로 가득한 그곳에, 비방도 하고 문제도 많이 있는 그곳에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히니까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는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응답, 예비된 사람, 장소도 있었죠. 유수도라는 집도 있었고, 그리고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이 예수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예비된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셨고요. 결론적으로는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뭐가 세워졌습니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저는 이게 엄청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 고린도 지역 같은 이 어마어마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다니.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막 서신서를 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말씀, 이 전도 운동의 꿈을 우리에게 이루셨고 이루고 계시고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하는데요. 예전에 저희 이제 사랑교회가
94년도 제 기억으로는 제가 94년도에 처음 전도학교도 참석했었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게 주마등 같이 좀 지나갔습니다. 앞으로도 하시겠지만 앞으로는 더 크게 하시겠지만 그동안 이 교회 속에서 복음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었을 뿐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것들을 해오셨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주일날 말씀 듣고 나면 국수 한 그릇 먹고 청량리 나가서 찬양 전도하고요. 또 돌아와서 그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여기 증인도 계시는데 권사님 계시는데 또 우리 청년집 한 집에 가가지고 그 좁은 집에 모여가지고 칠판 하나 딱 놓고 거기다가 빽빽하게 막 말씀을 쓰시면 우리는 알지도 못해요. 그냥 막 쓰면서 밤 10시까지 말씀을 막 듣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12시 오면 또 사모님 인도하시는 기도회 있거든요. 그 기도에 참석해. 그리고 일주일 동안 현장에 저희가 이제 직장인이나 학교로 파송이 되면 랩넌트 교사인 경우는 한 명이라도 붙잡고 버스 타고 다니면서 막 다락방을 하고요. 지도 모르고 나도 몰라 그냥 모르는데 그냥 배운 대로 가서 복음 편지 해주고 와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와요. 또 학교 가면 또 흉내 낸다고 그렇지 성경책이라도 펴놓고 있어야지 해가지고 막 성경책 펴놓고 그럼 또 하나님이 만남 주시고 또 청년들은 이렇게 몇 명씩 이렇게 각 집에서 다락방을 했었거든요. 저희 집에서도 다락방 한다고 엄마가 엄청 뭐라고 엄청 짜증내셨어요. 왜 사람을 집에 들이냐고. 근데 그 2년 동안 저희 집에서 다락방을 하는데요. 나중에 저희 집 밑에 1층에 사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는 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분이 찾아오셨어. 저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복음의 말씀 선포하는 게 본인한테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할게요? 저희 사역자도 없었습니다.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으니까 저희 청년들끼리 그냥 했는데 저희랑 그냥 같이 내려가서 저희가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신 일들이 많습니다. 복음의 말씀의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이 전도 운동의 모든 준비를 지금까지 저희에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는 더 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눌리지 마시고요. 꿈 하나님께서 지금 여태까지 하신 것도 너무 기적 같지 않습니까? 이런 인생을 여기까지 왔으니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할 것은 이제 기도밖에 없는데요. 저희 청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 3명, 4명, 많으면 5명. 어저께는 이제 사모님까지 어디서 갑자기 오셔가지고 5명이서 기도를 했는데 월요일마다 여기 앉아서 8시 반부터 9시까지 기도회를 합니다. 원래는 임원들끼리 줌으로 했었는데 이제 저희 회장이 너무 기특하게 성전 기도를 하고 싶다. 집에서는 기도가 잘 안 된다. 새벽은 또 못 깨우겠다. 그래서 여기 와서 기도를 하고 줌으로 송출을 하는 그렇게 기도회를 하는데요. 그래서 딱 30분 동안 기도회를 하는데 전부 다 무슨 기도 제목을 내놨냐면요. 이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우리 중직자분들과 이 1세대 분들의 기도 속에 이 후대들이 나 진짜 고민이 있다고 그러길래 걱정을 했어요. 회장이 고민이 있다고 그러니까 뭐가 심각한 게 있나? 집에 가면서 물어봤더니 고민이 이거였어요.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할까? 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또 자기가 잘 안 되는 부분들 놓고 이거 가지고 진짜로 고민하고 합수 끝나고 나서 이 전도 운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놓고 이 친구들이 중심으로 기도하는 걸 보면서 진짜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이 교회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늘 기도하시지만 오늘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선포되어지는 그 교회의 사물음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저희가 이미 보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교회를 두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놓고 오늘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해 주셨습니다. 파키스탄 지금 선교 단기 선교가 한 달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파키스탄 교회 성도님들이 원래 오후에만 오셨는데 요즘에는 대예배 때도 오시더라고요. 오셔서 식사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키스탄 선교회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사실은 저희 중화권 선교회 헌신 예배도 있지만 전 다민족 이 선교가 참 하나님께서
이게 생각할수록 복음의 말씀 속에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민족 선교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세요. 요번 이제 다민족 그 대학부 랩런트들은 다 시험 기간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한국말로 시험을 봐도 힘들 판에 외국말로 시험을 보니까 얼마나 눌리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친구는 주일날 잠을 한 2시간인가 겨우 자고 왔어요. 그것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와가지고 예배를 막 비몽사몽간에 드리면서 나중에 밥을 먹는데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엄마가 보고 싶대요. 본인이 너무 부대끼고 힘이 들고 한국 학생들을 많이 도와주지 않는 상태에서 힘이 드니까 엄마가 그렇게 보고 싶대요. 갈 때 꼭 안아줬거든요. 그랬더니 안 놓는 거예요. 이게 그 나라에서 여기에 와 있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귀중하다. 우리 서기 집사님도 여기 계시지만 우리 생각나시는 대로 다민족 선교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주일학교 달란트 시장이 토요일 날 있습니다. 달란트 시장을 시작으로 7, 8월 달은 이제는 렘넌트 학예 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영적 전쟁의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훈련을 가야 돼, 말아야 돼, 가야 돼, 가라 막 하면서 지금 벌써부터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을 위하여서 이 7, 8월 달에 인생을 두고 완전히 터닝 포인트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의 스케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도운동 속에 주신 너무나도 중요한 만남, 사건, 모든 일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고린도 속에 빠져 있었던 우리 인생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통하여서 뿌리가 바뀌어지고 계속 사물음 속에서 우리의 뿌리의 상태까지 바꾸어 주시며 전도 운동을 이루어 나가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미 하셨고 하시고 계시고 하실 것을 믿기에 오늘도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8장에 걸음을 걷는 전도자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